우리는 원래 두 가지를 집중하며 따라야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배와 전도입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전도자가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으로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노만 빈센트 빌 목사님께서 if적인 사람이 있고 또 how적인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if라고 합니다. 만약 그때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자꾸 만약 그렇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상황을 돌파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떻게 how라고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할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떻게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떻게도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물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주님께 물으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이 제목이에요. 주님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계속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주님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께 묻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답을 주시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셀 리더는 셀원들에게 이렇게 물으라는 것입니다. 형제님, 주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자매님, 주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희미하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해서 답을 얻고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고 묻고 주님이 답을 주시면 그 답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셀 리더가 셀원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무엇 하라고 감동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받았으면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을 셀원이 하고자 할 때 그 일을 나는 이런 것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희미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더 기도하고 확답을 받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묻고 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질문을 하고 답을 얻고 늘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하십니까? 그 일을 원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미루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많은 분량을 강구합니다. 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할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음 끝에, 구하는 끝에 꼭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그리고 답을 들으라는 겁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까요? 그리고 그 답을 꼭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 자체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도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더 복잡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그것도 다 고민하고 플러스 하나님의 생각까지 다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 섞어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선택은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게 관심이 척 있다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는 잘 안 될 때마다 변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을 행하겠습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단순화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많은 신방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사 때도 또 목사님이 되기 전에 강도사 생활도 하고 또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신방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방을 하고 어떤 날은 저녁 먹고도 밤늦게까지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방을 하면 신방 대원들과 함께 가서 신방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지만 그 중에 꼭 예배 전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좋아하시는 찬송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꼭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 찬송을 부르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있는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가를 꼭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몇 장을 좋아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그 찬송을 부릅시다 하고 그 찬송을 부릅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또 저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서 두 번째는 무슨 찬송을 부를까요? 하나님 부르시기를 원하는 찬송을 하나님 앞에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찬송을 부르고 또 말씀을 전하고 신방을 예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장로님, 배 장로님이신데 배 장로님 가정에 가서도 제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장로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냥 바로 튀어나와요. 저는 377장을 좋아합니다 라고 합니다. 옛날 찬송가는 377장이고 이 찬송이 이제 그동안 바뀌었죠. 새 찬송가는 449장입니다. 그 찬송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늘날까지도 한 번도 이 찬송을 좋아한다는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 찬송을 좋아한다는 분은 없었는데 그 장로님이 유일하게 그 찬송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이 좋아하시는 찬송들이 좀 은혜되는 찬송들이 있어요. 근데 순종하겠다는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은 유일무이하게 그 배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은 어찌해서 이 찬송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데 가장 중요한 게 순종 아니겠습니까? 저는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저는 즉각적으로 매일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매일 이 찬송을 몇 번을 부르는지 모릅니다. 사람이라서 연약해서 순종하기 싫을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또 저는 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순종하겠다고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또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그냥 너무 각인이 되어 있어서 그 장로님이 얼굴이 떠오르고 그 장로님이 하셨던 말이 늘 떠올려져요. 오늘 우리도 이 시간에 한번 1절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하길 바라겠네.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즐겁고 복된 길을 예배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즐겁고 복된 길이 되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 물읍시다. 주님,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이 답하시며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며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래 우리 주님께서 번성을 약속하셨고 회복을 약속하셨고 돌파를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번성하고 어떤 사람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이 돌파하게 될 것이냐, 주님께 묻고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자, 답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번성과 회복과 돌파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자, 사도 바울의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율법 신앙에 아주 심취해 있었던 최고의 율법 학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일으켰던 분들은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때에 평신도 중에 일어나는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7 집사님이 있습니다. 7 집사 중에 가장 선봉에 서 있던 분이 서대반 집사님이십니다. 서대반 집사님은 믿음이 확고했어요.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집사님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강력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강력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슴 속에 분노가 일어나서 돌을 던질 정도로 그런 설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잡혀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 가운데에서 설교를 합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다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날 이후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잡아서 오게 가는 일에 가장 선봉이 되어서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 멀리 이방 땅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여기에서 핍박을 하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저 이방 땅까지 가서 도망을 갔는데 도망간 사람들이 거기서도 왕성하게 전도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대제사장님, 우리의 율법 신앙을 방해하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씨를 말려야 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이방 땅에 가서 다메섹 같은 데 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한다고 합니다. 저에게 공문을 써주십시오. 그들을 잡아올 수 있도록 공문을 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서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다 잡을 수 있도록 공문을 써줍니다. 바울은 그 공문을 가지고 또 함께 같은 생활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으로 가기 직전에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비칩니다. 바울이 그 빛을 보았는데 너무 강렬한 빛 때문에 각막이 완전히 손상을 당했습니다. 눈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 강렬한 빛 앞에서 완전히 거꾸러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이 음성이 들립니다. 순간적으로 이 바울은 깜짝 놀라면서 예수가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가 살아서 저렇게 나에게 왔구나 하는데 그 순간적으로 엄청난 공포심과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고 옥에 가는데 앞장서고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을 예수님께 했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너 가야 할 길을 가라. 다메섹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거기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줄 사람이 올 것이다. 누가 와서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진 채로 바울은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메섹에 있을 때 아나니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나니아 선지자가 바울을 만나러 오기까지도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공문을 가지고 온다는 소식을,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선지자도 그 소식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 바울에게 가서 내 말로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에 가면 잡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큰일 나는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가보니까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기도를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주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바울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에게도 갈 것이고 임금들에게도 갈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갈 나의 택한 그릇으로 내가 불렀다. 그렇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선지자가 바울에게 안수를 합니다. 나는 너에게 명령한다. 내가 너를 불렀노라. 너는 내 이름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할 사람으로, 임금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할 사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사람으로 내가 부른 나의 택한 그릇이니라. 너는 이 일을 하도록 하라 라고 예언 기도를 해준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이 기도대로 평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바울은 이방인을 복음화시키고 임금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하는 것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 받았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 앞에 묻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 앞에 물었을 때 주님의 답하시는 것을 따라 움직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그거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하는, 움직이는 주의 백성이 됩시다. 그러면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요즘 저희가 큐티하고 새벽기도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지금 하고 있는 7장 말씀까지 왔는데 7장 말씀까지 이 사무엘서를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 옛 시대를 허물고 새 시대를 세워가는 말씀이더라고요. 옛 시대를 허물고 새 시대를 세워가는 것은 헌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옛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사사시대 말기였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그들을 지도하고 있었던 사사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강력한 빛을 이스라엘에게 비추어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빛이 되지 못하고 아주 약한 빛이었어요. 하늘의 빛을, 이스라엘 전체를 환하게 비추는 빛을 비춰야 되는데 아주 약한 빛이었어요. 흑암 가운데 깜깜한데 작은 불빛을 가지고 비치면 희미할 뿐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러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어둡습니다. 어떻게 어두웠느냐? 우상 숭배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완악해지고 도덕적으로 극히 타락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성전이 있습니다. 성막이죠. 그 성막을 지도하는 앞으로 차기 엘리 제사장 다음에 나와서 이스라엘 지도해야 할 사람이
백성들보다 더 깜깜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백성들보다 더 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지금 헌집을 완전히 허물기를 원하셨어요. 그때는 헌집을 허물 때는 그들은 굉장히 고통이었습니다. 앞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완전히 망하겠기 때문에. 어떻게 허물었느냐? 그전에도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싸웠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도 해보자 해서 법궤를 모셔옵니다. 법궤를 모셔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완전히 패배합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보호하려고 왔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법궤를 빼앗겨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는데 아직 출산할 때가 안 됐는데 너무 충격에 초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들 이름을 이가봇 하고 그 며느리도 죽습니다. 이가봇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망가진 것입니다. 이런 패배하면 그냥 패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갈취해 갑니다. 재산만 갈취해 갑니까? 약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전쟁 나면 여성들과 아이들이 가장 힘듭니다. 어디 가도 희망이 없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위를 봐도 옆을 봐도 아래를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망가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다 물어놓고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제거해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만 세워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져갔습니다. 근데 법궤가 가는 곳마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패스트, 흑사병이 있죠. 법궤가 있는 곳마다 흑사병이 있어서 완전히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는 것입니다. 법궤를 피해서 이게 안 되겠구나 하고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줍니다. 법궤가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선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자, 궤, 법궤, 언약궤가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왔어요. 20년 동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배하고 희망이 없도록 만든 이유가 바로 이 하반절에 있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뭐하니라? 이스라엘 누구가 여호와를 사모해요? 온 족속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마음 있잖아요. 가난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마음일 때 갈급해지잖아요. 가난하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할 때 올리는 게 돈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다. 그럼 갈급해지죠. 무언가를 이게 채야 되겠다. 갈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육체가 가난하다. 건강을 잃어버려. 건강이 점점 약해지면 건강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뭐라도 옛날에 민간요법은 막 하지 않습니까? 뭐 하면 이거라도 먹어라 그러면 그걸 먹는 거예요. 얼마나 갈급하면 먹겠어요. 아주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감나무 같은 데 감을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이게 허리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럼 누워가지고 옛날에 의사도 없으니까 어떻게 삽니까? 화장실에 가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먹어요. 그러면 건강에 좋다고. 갈급하니까 그거라도 먹는 겁니다. 갈급한 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망가지고
우리가 살 길이 없고 힘드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받아 먹을 준비를 갖추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원하십니다. 부흥의 시대를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새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마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리. 의지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갈급한 심령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에 준비시키셨던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숨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사모하는 마음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움직여야 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되셨습니까? 움직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느냐?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먼저 잡신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정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가족들이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제사까지 함께 지내고 있는 집안이 있다면 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 안 드리더라도 여러분의 집안에서 끊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점을 보고 하루를 치고 재미로 보는 어떤 운세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접촉도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끊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서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을 섬기자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그게 문제잖아요. 블레셋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일제 30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 지배가 끊어지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길 때 끊어지게 된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번성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회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돌파하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섬깁시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질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사도 바울처럼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질문하십시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실천하십시오.